안녕하세요. 영어 성경 읽으며 영어 성경을 함께 익히는 영어 성경 읽기. 계속해서 Life of Jesus,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끝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58번째 시간으로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작은 동산,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곳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같이 영어 성경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의 36절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Jesus went with his disciples to a place called Gethsemane, and he said to them, Sit here while I go over there and pray. 자, then 그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이에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이제 그 다음날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밖으로 나오셔서 이제 기도하러 한 장소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기 그리고 하루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에요. Then 자 그때 Jesus went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누구와? His disciples. 자, disciple 제자죠.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to 어디로다가 한 장소로. 근데 cold죠. 항상 명사 뒤에 cold가 오면은 뭐뭐라고 불리는 그 뜻입니다. 즉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영어로는 겟세마니. 자,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한 장소로 가셨습니다. 이 장소가 어딘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Sit here. 이곳에 앉아 있어라. While 뭐 하는 동안에 While I go over there. 내가 저곳으로 go over there. 바로 저기로 가서 pray.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일어난 최후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갖게 되는 가장 큰 갈등과 전투가 오늘 발생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겟세마네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은 조용한 동산이었지만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이 감람산, 지난주 설명드렸습니다. 그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감람산의 서쪽에 위치한 작은 동산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겟세마네 이름 뜻이 기름을 짜는 틀 그 뜻입니다. 근데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온몸의 힘을 다 짜내는, 온몸의 모든 에너지를 다 짜내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기름을 짜는 틀이란 이름과 너무나 일치하는 바로 그곳이 이 겟세마네입니다. 자, 이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자 하세요. 그 다음 37절 말씀입니다. He took Peter and the two sons of Zebedee along with him, and he began to be sorrowful and troubled. 자, 예수님이 베드로죠. 베드로를 데려가셨고요.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두 명의 아들들도 데려가셨습니다.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제베디의 아들들이에요. 자, 제베디는 누굴까요? 바로 세베대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부친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중요한 3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3명을 따로 데려가신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은 특히 3명만 데려가신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오늘 내용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자, along 함께죠.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3명을 데려가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he began to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바로 sorrowful해지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troubled 되기 시작하셨습니다. sorrowful은 뭐 잘 아시죠? sorrow가 슬픔이니까 되게 슬픔에 잠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슬픔을 느끼셨어요. and 그리고 trouble 되셨습니다. 자, trouble이라는 단어는 괴로워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트러블이 생긴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러 가시는데 마음이 되게 무겁고 슬프고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으로서 주님의 마음은 큰 괴로운 가운데 쌓이시게 됐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Then he said to them, 예, 예수님께서 said them, 그 3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자, my soul, 내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overwhelmed 됐대요. 자, overwhelm은요, 압도하는 뜻입니다. over가 위죠. 위에서 덮쳐버리는 게 overwhelm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금 압도당했다는 겁니다. is overwhelmed, 수동태죠.
예수님은 아주 마음이 뭘로 압도당했냐면 sorrow, 슬픔으로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마음은 완전히 슬픔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To the point of death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포인트가 지점이죠. 그래서 to the point가 되면은 어떤 지점까지, 그래서 of랑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지점까지, 어떤 정도까지 할 때 바로 to the point of라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death, 죽음, 그러니까 죽을 지점까지, 그러니까 죽을 정도까지 내가 지금 슬픔으로 가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 이제 슬픔이 너무 커서 막 죽고 싶은 순간이 있죠. 바로 그런 지경에 주님께서 이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슬프신 게 아닙니다. 거의 막 죽음을 맛볼 정도까지 어마어마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특히 슬픔을 많이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눈물도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의 슬픔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슬픔이셨습니다. 심지어 죽을 정도까지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그 다음 내용이요. Stay here and keep watch with me. Stay here, 이곳에 머물러라. 그리고 keep watch, 저 watch는 깨어있는 거죠. 나와 함께 keep watch, 계속 깨어있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잠들지 말고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함께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에 동참해달라.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Going a little farther, he fell with his face to the ground and prayed. 자, going, 가시고서, a little, 약간 far더한 곳으로 가시고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용사 far의 비교급이 farther, 최상급은 farthest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먼 곳으로 가시고, 그러니까 제자들 3명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보다 조금 먼 곳으로 가셔서 그분이 fell, 엎드리셨습니다. 쓰러지셨어요. with 뭐와 함께 그의 얼굴을 to the ground, ground은 땅이죠. 얼굴을 땅에다 향하신 거예요. and 그리고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 얼굴을 묶고서 기도하신 거예요. 자, 그 기도 내용이 뭘까요? 바로 이 정말 위대한 기도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My Father, if it is possible, may this cup be taken from me. 자, My Father, 내 아버지시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성자 하나님이 지금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시여. If it is possible, 만일 가능하다면,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자, may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컵이 be taken from me, 수동태입니다. 나로부터 taken 되게, 나로부터 거두어지게, 치워지게끔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this cup, 이 컵은 뭘 가리킬까요? 성경에서 컵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잠시 후에 마셔야 될 그 잔, 바로 십자가의 그 잔을 가리키죠. 십자가와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고난들, 이런 고난을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내게서 치워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뭐 주님이라고 그냥 뭐 기쁨으로 이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죠.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할 수만 있던 이 고난을 좀 치워달라, 고난을 피해달라, 이런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더 위대한 기도를 하시게 되세요. 그 내용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yet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면 어떤 뜻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피하게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not 무엇입니다? not as I will. 여기서 will은 바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가 아닌 but as you will. 바로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내 소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기도를 드리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는 못합니다. 위의 기도는 해요. 이 컵을 내게서 치워주옵소서,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설령 그 고난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다는 기도는 하기 힘듭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바로 인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두시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십자가에서 받게 될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정말 큰 고난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시는데 바로 그런 고통 때문에 힘들어 가신 게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만약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예수님은 어떤 순교자보다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죽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자기 몸을 희생했어요. 근데 막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이 두려워서 이렇게 괴로워하셨다면은 어떻게 보면 순교자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괴로워하신 이유는 단지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을 괴로워하신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한 분과 마찬가지인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단 한 번도, 단 0.1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이 끊어진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으십니다.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 몇 시간 동안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으세요. 자, 그 고통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 바로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은 괴로워하신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엄청난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자, 주님의 전제가 뭐였었습니까?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길은 없었어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하면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기도를 3번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나오면 동일한 내용의 기도를 3번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하셨냐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실 때 땀을 흘리시는데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면 땀이 정말 피처럼 보였다 그래요. 그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라고 주님께서 결단하시는 것이 그 기도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결론을 내셨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은 이때라도 언제든지 거부할 수가 있으셨어요. 십자가 내가 왜 지냐? 내가 저런 죄인들 위해서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 이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 길을 그대로 결단하십니다.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기로 결단하세요. 자, 그래서 이 인류 역사는 2곳의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곳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인류의 육체의 생명이 시작된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나 이 동산보다 더 중요한 동산이 있습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여기서는 바로 모든 죄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 시작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순간, 바로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겟세마네 동산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정말 놀라운 동산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Then he returned to his disciples and found them sleeping. 자, 그리고서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돌아가세요. 그리고 발견하십니다. 그들이 뭐 하는 것을요? 잠자고 있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뭘 부탁하셨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이 3명의 제자들은요, 쿨쿨 자고 있었어요. 정말 한심하죠.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인류 역사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이 3명의 제자들은 태평하게 잠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Couldn't you men keep watch with me for 1 hour? He asked Peter.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Couldn't you men, 너희 사람들아, 이렇게 할 수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Keep watch with me,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For 1 hour, 1시간 동안도. 너희들 이 1시간도 하루 종일도 아니고 내가 기도한 이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라고 그들의 영적인 나태함, 그걸 주님께서 가볍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막 꾸짖기보다도 권면의 말씀을 해주세요. 41절입니다.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Watch and pray. 깨어서 기도해라. 왜요? So that. 그래서 너희들이 temptation에 fall into 빠져들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temptation은 유혹이죠.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서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한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가 있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런 위로가 되는 말씀 해주세요.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The spirit, 영혼은 willing, 원하지만, willing 나왔었죠? 그 원하는 의향 있는. 우리 영혼은 이걸 원해요. 뭘 원해요?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게 우리 영혼이에요. 그렇지만 플래시가 약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플래시는 살이죠. 육신, 우리 육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스피릿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영혼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고 기도하고 늘 깨어있고 싶지만 우리의 육체가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하심을 너무나 잘 꿰뚫고 계신 겁니다. 왜 이렇게 잘 아실까요? 예수님 자신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알지만, 너희들이 정말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소원이 있는 건 알지만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이해해 주십니다. 자, 이런 과정을 주님이 3번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총 3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시고 제자가 또 자고 있어요. 또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과정이 반복되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 남은 것은 뭐예요? 이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어진 내용들 또 다음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 본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쭉 들어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n Jesus went with his disciples to a place called Gethsemane, and he said to them, Sit here while I go over there and pray. He took Peter and the 2 sons of Zebedee along with him, and he began to be sorrowful and troubled. Then he said to them,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Stay here and keep watch with me. Going a little farther, he fell with his face to the ground, and prayed, My Father, if it is possible, may this cup be taken from me.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Then he returned to his disciples and found them sleeping. Couldn't you men keep watch with me for 1 hour? He asked Peter.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